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잘 읽고 또 이 말씀 묵상 설교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 아주 유명한 패턴이죠. 그리고 비극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패턴이죠. 이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 뭘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순환적인 패턴. 순환적인 신앙 패턴이다.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강물이 바다로 이렇게 쭉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계속 그 물이 머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의 모습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소용돌이 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쭉 흘러가야죠. 바다를 향해 쭉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순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환이 소용돌이에요. 이 선순환이 아닙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적인 신앙 패턴이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그 패턴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합니다. 이 징계하시면 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노예가 됩니다.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구원해서 다시 이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더 크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징계하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더 타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악순환적인 신앙 패턴, 소용돌이 치는 인생이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이고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죄악에 대한 이야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14절부터 15절, 그리고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이게 18절이고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18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에 대한 은혜로 이제 살지 않고 더 크게 죄짓습니다. 그게 19절. 19절만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러니까 더 타락한 것입니다. 이 신앙 패턴이 악순환적인 구조로 계속해서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용돌이치는 신앙생활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순환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악순환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선의 신앙생활입니다. 악순환의 신앙생활, 이 순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선의 신앙생활이다. 직선, 마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서 쭉 흘러가서 소용돌이 치지 않고 쭉 흘러가서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순환적인 그런 악순환의 패턴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바다, 하나님이라는 바다, 은혜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 직선적인 신앙생활. 이 직선의 신앙생활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순환의 신앙 패턴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는 발전이 없죠.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립니다. 바다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성화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의 축입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악순환의 이 신앙 패턴, 소용돌이 치는 신앙 패턴이 아니라 직선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성화의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락교회 지난 57년이 어떠했습니까? 순환적인 이 패턴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선의 신앙이었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의 신앙 패턴이 이 악순환의 고리, 이 순환적인 소용돌이 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직선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공동체,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악순환의 소용돌이 치는 신앙 패턴이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으로 쭉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 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순환적인 신앙 패턴이 이루게 되어지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 요소, 부르짖음의 요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순환도 안 됩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이들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부르짖어서 주님 다시 구원하시는 이 순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한계 때문에 계속 이 순환의 이 고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부르짖음의 한계냐? 이들의 부르짖음은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 오늘 본문을 봐도요, 어떻습니까?
이들이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잘 풀리고 또 사사가 있고 또 은혜 받은 그때에는 이들이 주님을 안 찾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쳐들어오고 징계를 당하고 큰 고난이 생길 때 그때에만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예 부르짖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예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환도 아니라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아예 부르짖지 않는 것보다 이 상황,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 낫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이들이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면 이들이 먹고 살만하면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순환에 소용돌이치는 신앙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여러분의 회개의 부르짖음은, 여러분의 간구의 부르짖음은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악순환적인 소용돌이치는 순환의 신앙 패턴이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회개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구의 부르짖음이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를 깨기 원합니다. 어떤 부르짖음으로요?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에서 일상의 부르짖음으로. 할렐루야. 예. 상황을 만나야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예,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개의 부르짖음, 또 일상의 부르짖음, 일상의 간구가 있는 그런 일상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존재 자체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상황을 타고 환경을 타고 나의 성향을 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의 이 존재를, 이 죄성의 이 존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명히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과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의 부르짖음 되기 원합니다.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패턴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소용돌이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신앙 패턴이 아니라 직선의 신앙 패턴 되기 원합니다. 성화의 신앙 패턴 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주님 닮아가는 신앙 패턴, 직선의 신앙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만 부르짖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되기 원합니다.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